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9절만 한번 더 크게 한번 읽어봐요. 9절만 시작.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무엇입니까? 아들까지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하나님 앞에 큰 죄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아버지 나쁘게 보시는 죄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온전히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고 특별히 우리 김성원 성도님에게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저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죄의 말 나오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듣는 자들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따라해보겠습니다. 내가 주인된 가장 큰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읍시다. 아멘. 아까 말했지만 여기 거기 나오잖아요. 9절에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안 믿는 죄가 제일 큰 죄예요.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뭐 여러 가지 죄들이 있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 근데 다 처리해놨는데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거든요. 다 처리해놨으니까 와라 하는데도 안 오니까 지옥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부활하셔서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인간의 가장 큰 죄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죄가 있다는 말을 싫어해. 죄가 있다는 말을 싫어합니다. 실제로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죄를 져서 교도소에 살면서도 죄를 져서 교도소 갔는데도 죄가 있다고 진심으로 깨닫고 뉘우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교도소 가서 물어보면 그 죄인들이 어떻게 막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환경이 나빠서 이렇게 됐습니다. 자기 탓을 안 해. 저 사람 때문에 그랬어요. 어떤 사람 때문이라고 말해. 그냥 여러 가지 이유와 변명으로 자기를 변호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 주인된 죄예요. 우리가 하물며 교도소 밖에서 우리 교도소 밖에 있는 사람들, 법망에 걸리지 않은 사람과 현행법 법적으로 걸리지 어긋나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어떻게 죄가 있다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 교도소 가 있는 사람들 자기가 죄 있다고 생각 안 한다니까. 죄 짓고 들어가도. 당신 왜 들어왔어요? 그럼 저 사람 때문에요. 이 사람 때문에요. 환경이 그래서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환경이 그래서 그렇게 봤습니다. 자기가 죄는 졌잖아 어쨌거나. 그래 들어왔잖아. 그래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밖에 있는 우리들은 죄인이라고 하면 믿겠어?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게 당연한 거잖아. 그래서 오늘 잘 들어야 돼. 김성원 선생님. 이거 왜 그러면 죄인에 대해서 왜 성경에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는가? 이 성경에서 죄는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뭐 세상에서 뭐 죄라는 건 의미가 없어요. 아멘? 사람은 눈에 보이는 잘못을 저질러야만 죄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에요. 그게 보통이죠. 도둑질이나 살인 같은 죄만이 큰 죄라고 여기죠. 물론 이것도 큰 거예요. 근데 근본적으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도둑질, 뭐 여러 가지 죄들, 뭐 거짓말, 시기, 질투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따라해보세요. 열매죄. 이게 이런 것들 막 보이는 죄들은 열매죄라고 하는 거고, 진짜 그럼 뭐가 있어야 돼? 뿌리가 있어야 되잖아. 뿌리는 뭐냐? 아까 말한 내가 하나님 된 죄. 이게 내가 주인 된 죄라는 거야. 거기서부터 다 나온다는 거야. 선악과 따먹은 게 뭐야? 선악과 따먹을 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딱 따먹을 때 그 뱀이 와서 뭐라고 해? 너희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게 거거든? 근데 먹었잖아. 근데 뭐 하나님 됐어? 교만이거든요. 이 교만한 죄. 내가 주인 되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이 죄가 제일 큰 죄인데 이 죄에서 다 나온다는 거야. 거짓말, 시기, 질투, 미움, 살인, 도둑질 이런 거 다 나온다는 거야. 열매죄라는 거야. 열매죄만 얘기하면 안 돼.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내가 주인 된 죄를 따라서 내가 주인 된 죄를 회개합니다. 이게 회개가 돼야지 완벽하게 회개가 되는 거야. 그래야지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큰 죄악은 생명의 근원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거야. 왜? 하나님 만드셨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잖아. 근데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인간을 만드시고 지혜를 주셨는데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다고, 우리 인간에게. 성경 말씀에 인간이 두 가지 큰 악을 범했다고 했습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린 것은 진짜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주님이신데 주님을 버리고 나를 만드신 분 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건 똑같아요. 내 부모를 버린 거야. 내 부모를 버린다는 가장 큰 죄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죄는 하나님을 버린 죄야. 하나님 됐어요. 하나님 됐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마음대로 살게요. 이게 에덴 동산에서 일어나는 거.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보다 큰 죄가 어디 있어요? 그죠? 예레미야 2장 13절 이렇게 말하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것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거든요. 생수의 근원된, 그러니까 좋은 생수 맨날 계속 나오는 물인데 그 물을 받지 않고 됐습니다. 나 그 물 안 받겠어요. 내 스스로 살겠어요. 그래서 자기 웅덩이를 판 거야. 근데 무슨 웅덩이? 그건 들어보세요. 그 무슨 웅덩이? 터져버렸어. 병이 밑에 우리 옛날에 그거 아시죠? 항아리. 왜 간장도 있지? 간장도 옛날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두꺼비가 막았다는 얘기도 있잖아. 근데 간장도 밑에 터지면 물 부으면 돼? 안 돼? 백날 부어도 안 되는 거야. 그게 우리야, 우리. 터진 웅덩이래, 우리가. 근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그 샘물인데 샘물은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 가뭄이 돼도 나오고.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샘물을 받는 건데, 됐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도 안 받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스스로 막 하려고 하는데 그건 뭐라고? 깨진 독과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고 아무리 뭘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깨진 독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 현대어성 이렇게 나와요. 내 백성은 내 백성은 두 가지 죄악을 저질렀다. 그게 생수의 원천인 나를 버리고 떠난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그들은 그 웅덩이들의 빗물이 고이를 기다렸으나 그 웅덩이들이 모두 갈라 터져서 물을 저장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옛날 가면 논 같은데 논 물 대려고요. 연못. 지금도 우리 시골에 가면 연못이 있어요. 근데 연못이 있는데 연못이 딱 막혀져 있으면은 물이 가둬지잖아. 근데 한 곳이 터지거나 이쪽이 두 군데가 막 한 곳이 터졌거나 구멍이 났어. 그럼 비가 아무리 와도 뭐가 돼? 흘러 다 나가는 거예요. 복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시는 복인데 내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하면 고생만 죽도록 한다는 거야. 터진 웅덩이니까. 아무리 하늘에서 이게 좀 쉬운데요. 하늘에서 아무리 쏟아붓는 비 같은 복을 주셔도 터져 있으면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어 없어? 못 가두잖아, 복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이건 거예요. 하나님 생수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딱 가둬진 진짜 생수인데,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나오는 연못이고 가둬진 연못이니까 복이 나한테 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복을 아무리 주고 싶어도 터진 웅덩이는 복이 쌓이지가 않는 거잖아. 이게 내가 스스로 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과 내 스스로 살려는 것은 완전히 반대되는 건데, 아무리 여러분 그런 것도 있죠.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노력하면 김성호님 오늘 드려야 돼. 내가 노력하면 어느 정도 된다고 하잖아. 근데 이것도 맞는 얘기일 수도 있고 틀린 얘기일 수도 있어. 어떤 사람은요 죽도록 노력해도요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알죠? 고생하는데도 뭔가 안 풀려 계속. 그 터진 웅덩이야 그게. 어떤 사람은요 내가 뭐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잠도 안 자고 열심히 해. 막 그냥 대시가 나도. 근데 돈이 안 모여. 건강은 나빠져 점점.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니까. 터진 웅덩이라니까. 우리는 아무리 쏟아 부어줘도 이 받을 수 없는 그릇이라고. 구멍났다고. 구멍난 그릇에다 물 아무리 부으면 뭐 할 건데. 여기다 아무리 복을 주면 뭐 할 거야. 여기 구멍났는데. 그게 내가 스스로 주인된 죄라고. 하나님 주님 삼고 하나님 주세요. 그러면 그 생수의 근원이 계속 끊임없이 오는데,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다는 말은 뭐예요? 생명과 행복의 뿌리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죄. 이것 때문에 다 망가지는 거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는 말은 자기의 힘과 지혜와 행복과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거. 자기 스스로 막 하는 거.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주인 돼서 마음대로 사는 거야 그냥. 이게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 모든 죄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큰 죄는 인간의 생각하는 죄와는 완전히 달라. 우리가 생각하는 죄와는 틀리다고.
이사야 55장 9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면 따르세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땅이 엄청 높잖아요. 근데 따르세요.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뭐라고? 우리의 생각은 이거고 하나님의 생각은 여기 있다고.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 생각을 또 뛰어날 수 없잖아. 그럼 하나님께 의지해야지 복을 받는 거야. 하나님 여기에서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의지하면 우리가 갈 길을 보여주시잖아. 근데 우리는 여기밖에 못 본다니까. 앞길도 몰라. 1분 1초 앞도 모르잖아. 근데 왜 내 스스로 살려고 하냐고. 그러니까 그게 죄인 거야. 그래서 복을 못 받는 거라니까. 현대어 성경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과 같이 나의 생각도 너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보다 높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도 너희가 가능하게 보는 모든 것들보다 훨씬 더 높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야. 기도 누구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거야.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더 높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더 큰 능력을 계시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는 여기가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일로 갈 텐데 하나님 이거 아니라는 거야. 여기 가면 막 낭떠러지라는 거야. 우리가 볼 때는 그래서 세상에 봐봐요. 사람들이 다 넓은 길로 간다잖아. 보기 좋은 길, 좋은 길, 자기가 좋은 길로. 근데 거기는 뭐야? 망하는 길이라고 하잖아, 성경이. 그래서 성경이 뭐래? 우리가 좁은 길로 가라잖아. 이 좁은 길은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야. 근데 거기가 사는 길이야. 우리가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틀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해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길이 맞으니까. 그래야지 사니까. 그래야지 못 받으니까. 근데 내가 막 내 생각으로 가면 그리고 난 망한다고. 그리고 마지막은 뭐야? 멸망이라고 했잖아. 넓은 길로 가면은. 세상 사람들이 막 생각하는 길로 가면 망하는 길이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길로 가면 망한다. 하나님의 좁은 길로 가면 산다. 이 단순한데 이게 맞다니까. 이거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 우리 생각보다 훨씬 높고 하나님의 능력 우리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기도한다. 기도 그냥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의 뜻과 생각대로 살면서 자기의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는 모습은 자신이 주인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사람이 지을 수 있는 가장 악랄하고 포악한.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서 우리의 주님이야. 주인인데 주인 싫어요. 주님 버리고 예를 들면 이거야. 부모님이 날 낳았어. 근데 나 아버지 어머니 싫어요. 나 아버지 어머니 버려버렸어. 그리고 나서 밖에 나가서 돈이라고 사람들한테 잘해보고 그럼 뭐라고 해 그런 걸. 세상 말로 그걸 뭐라고 해. 우리 옛날 많이 들었잖아. 호로자식이라고. 호로자식 들어봤죠? 저 호로자식 같은 놈 그러잖아. 왜 그래?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는 지금 아빠가 서 내팽개치고 밥도 안 주고 뭣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주고 밖에 나가서는 막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뭐하고 그게 세상에서 사는 우리야.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나님 안 믿으면서 하나님이 진짜 나를 만드셨는데 하나님 어머니 뱃속에서 만드셨는데 하나님 아버지로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됐을 필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안 섬기고 밖에 나가서 착한 일 다 안 해? 그걸 뭐라고 하냐고. 호로자식이라고 한다고. 하나님 영적으로 누구 호로자식.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나 착한 일 하는데요? 하나님 없이? 아버지 없이? 아버지는 버리고? 아버지 지금 이게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파서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밖에 나가서 좋은 일을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하고 먹을 걸 준다고? 이거 뭐라고 하냐고.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이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짓는 죄라고. 우리가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시지만 쉽게 설명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자기 뜻과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 돼서 사는 사람은 그걸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귀와 함께 마귀가 심판하는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죄악을 해결하는 길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는 그게 사실이고 그게 실제란 말이에요. 나의 구원자로 내 마음 안에 모셔드리는 것,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주님 안에 참 행복과 기쁨이 있다. 따르면 주님 안에 참 행복과 기쁨이 있다. 세상에서 주는 건 가짜야. 마약 같은 거라고. 금방 사라져버려. 근데 주님 안에 있는 행복은 영원한 거야. 아멘. 주님 안에 주신 평안은 영원한 거라고. 아멘.
내가 주인 되어 살는 지난날을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따라해보세요.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지만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나타난 이 시대에는 다 회개하고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용서해줬어, 눈 감아줬어. 근데 예수님이 나타난 이 시대에는 예수님 안 믿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됐다고요.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한번 찾아보세요. 적어놓고 사도행전 17장 한번 찾아봐요. 30절 그 뒤로 가면 있거든요. 바로요. 요한복음 바로 뒤에 17장 30절 31절 17장 30절 31절 천천히 찾으세요.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천천히 찾으세요. 17장 30절 31절 218 아니면 219쪽 217쪽 18쪽이네. 천천히 다시 괜찮아요. 눈으로 읽는 게 되게 중요해요. 17장 30절 31절 다 찾았죠? 30절 31절 같이 17장 30절 31절 천천히 찾으세요. 자, 그럼 크게 한번 읽어봐요. 눈으로 잘 집중하면서 시작.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 간과가 뭐야? 생각하지 않았다고. 옛날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제는 시작.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여 회개하라. 뭐라고요? 사람에게 이제는 예수님 나타난 이후에는 사람에게 다 명령했어요. 회개하라고. 뭘 회개하라고? 31절 같이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여기서 정하신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여금 같이 읽어 시작.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뭐 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되게 31절 되게 중요해요. 이는 정하신 사람 예수님이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천하를 회개라는 거예요. 천하를 공의로 이제 심판할 날이 오는데 마지막 시대에 심판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뭐 했다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부활시켰죠. 그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뭘 줬다고요?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나 하리라. 봐봐요. 따라가봐요. 부활을 통해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우리가 사람들 그러잖아요. 내가 쓰면서 잠깐 할게요. 봐봐요. 증거가 있어요. 증거. 이 증거는 뭐예요? 그럼 범죄를 저지르면 이 증거가 없으면 골치 아프잖아. 내가 당했는데 증거가 없네. 예를 들면 요즘 차 사고 나면 뭐가 블랙박스 있으면 블랙박스 고장났단 말이야. 지금 예를 들면 고장났어. 그럼 누구도 본 사람도 없어. 밤에 옛날에 뺑소니 사고가 그렇게 많은 동 알죠? 옛날 블랙박스 없을 때 시골에서는 증거가 없어. 옛날에 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 증거 없으니까 못 찾는 거야. 근데 여기서 뭐가 증거래요? 뭐가 증거예요? 부활.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봐봐요. 31절 보세요. 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무슨 만한 증거? 믿을 만한 증거. 믿을 수 있는 증거. 이 증거가 없으면 사람이 헷갈리거든.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 예수님 어디 있는데? 할 말이 없잖아. 근데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다고. 증거를 주셨는데 이걸 딱 보여주는 거야. 왜 증거를 주셨냐면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거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실 거다는 걸 구약 성경에 다 예언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야. 예수님. 근데 그때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했어요? 다른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냥 죄인 뭐라고 할까요? 이단의 괴수라고 했어. 막 그렇게. 근데 이 증거를 통해서 성경에 예언된 이 증거를 통해서 부활이라는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뭐가 된 거야? 하나님의 아들로 확실하게 딱 도장 찍힌 거야. 그러니까 이 부활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는 부활의 증거가 아니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믿을 수 있는 증거는 뭐냐? 부활. 구약 성경에 예언돼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 3일 만에.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이 증거를 통해서 믿는다. 따르면 이 부활이라는 증거를 통해서 믿는다. 아멘? 그냥 십자가에서 내가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날 사랑해 돌아가셨습니다. 이건 조금 약한다고.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봐야 된다. 아, 이 부활하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하나님의 피구나라는 걸 하나님 피는 썼겠어요? 안 썼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피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 거야. 다시 한번 봐봐요. 부활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활을 통해서 믿을 수 있다. 증거니까 증거. 아까 말했잖아요. 법정에서 증거가 없으면 안 돼. 근데 증거 하나 딱 들이대잖아? 저 사람이 사람 죽였습니다. 근데 증거가 없네. 근데 칼이라도 찾고 뭐가 이렇게 지문이라도 뭐 칼 찾고서 지문이라도 던지면 끝나는 거야. 요번에 그거 알죠? 누구지? 화성의 연쇄살인범 누구였죠? 이춘재? 요번에 잡혔잖아. 20년 만에 잡혔나? 옛날에 잡혔잖아요. 작년인가 잡혔잖아요. 이춘재. 뭘로 된 줄 아세요? 그때 당시 증거가 있었는데 그때는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지문인데 예전에는 지금 과학기술이 엄청 발전해서 예전에는 지문이 확실해야지 범인을 잡아낼 수 있었어요. 왜냐면 지문이 주민등록증에 다 찍잖아요. 주민등록증 만든 거 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찍잖아요. 그게 다 이제 범인들 나중에 잡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범인 되면 여기서 여기까지 다 찍는 거 아시죠? 주민등록증 만든 거 하면 10개 다 찍잖아. 근데 이게 약한 거야. 약한 거. 이게 요만치 진짜 지문 같지도 않은 지문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 중학생도 죽였다고 했는데 그 중학생 어디 거기에 그 가방인가에 약한 뭔가 있었나 봐. 증거가. 좀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있었대. 그냥 경찰청에서 20년 동안. 왜냐면 언젠가 또 과학이 발전하면 잡을 수 있다. 이게 요즘 과학이 발전해서 지문이 요만치만 살짝만 비춰도 확대해 가서 이걸 만들어낼 수 있다. 이 사람 어떤 사람일 것이라는 거. 그래서 이춘재가 잡힌 거예요. 증거. 여러분 증거 있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춘재가 그때 어디 있었는지 아세요? 부산에 또 교도소에 있었어. 그때도 잡히기 전에. 왜? 지들 처제를 또 성폭행했대요. 그리고 죽였대. 계속 죽여 그놈의 새끼는. 그거 10몇 명을 죽였잖아. 와 최악이잖아. 근데 어떻게 얼마나 그 자식을 중학생 딸을 잡은 그 아저씨 그 아버지는 김 무슨 누군데요? 그 봤을 거예요. 억울해가서 평생을 그 인간 잡고 싶어서 평생을 하다가 돌아가셨대. 얼마나 억울했겠어. 얼마나 억울하면 그렇게 하겠어. 억울하지. 중학생 딸이 갑자기 길거리 가다가 논두렁에서 잡혀가서 어디 가서 성폭행 당하고 죽었는데 근데 증거가 없어. 또 그놈이 이춘재라는 놈이 머리가 또 잘 좋은 게 꼭 비 오는 날 꼭 그 짓을 하잖아. 증거 다 사라지게. 그리고 거기다 뭘 밀가루 같은 거 뿌려버려가서 완전히 증거를 없애버린다고. 근데 거기서 증거가 발견됐다고. 그래서 막 추소문 하다 보니까 이춘재랑 이게 막 대조를 해본 거야. 주민등록하고 막 이거 막 지문을. 그러니까 대전 교도소에 아니 부산 교도소에 누구누구랑 일치가 된다. 그래서 찾아간 거 아니야. 교도관 그 사람들이 경찰관들이 찾아가서 막 대조해보고 막 질문해보니까 왔다는 거 아니야. 증거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증거 나오면. 그럼 우리가 뭐래? 우리가 세상에서 말할 때 봐봐요. 세상에서 말할 때 예수님 어디 계셔 하면 이거 들이대는 거야. 부활이다. 역사적 사실이다. 그리고 이게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이 100년, AD 100년에 다 기록된 거거든요. 이게 신약성경도. 그 전에 벌써 AD 100년에 기록됐다고. 그리고 그 전에 역사책 있잖아요. 로마의 역사책에도 기록돼 있어. 부활이라는 게.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게. 이 증거를 들이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계셔? 예수님 부활하셨어. 예수님 살아계셔 지금. 거기에 깜빡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춘천 한방교회가 그렇게 막 하나님이 복음을 막 전하니까. 지하철에서도 이제 좀 이따 여기서는 좀 이따 보여줄 수도 있지만 지하철에서도 애들이 미쳐서 다 청년들도 막 미쳐버렸어. 복음에 가서 막 전하는 거야. 예수 옛날에 십자가 복음 전하려면 힘들잖아. 설명하려면 예수님 나를 사랑했고요 어떻게 했고 이것도 그냥 들이대는 거야. 예수님 사랑하신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면서 지하철에서 막 외치는 거야. 애들이 얌전한 애들도 막 가서 막 외치는 거야. 그냥 얘기하는 거야. 막 그냥 예수적 불신적이 아니라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도 살아계십니다.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신 이 부활을 통해서 막 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초등학교가 애가 막 변해가서 가서 지가 복음 전하면서 막 애들 모으고 막 난리가 났어 지금. 이거야 이거. 이 증거를 들이대야 돼. 우리는 이춘재가 증거로 잡혔잖아. 증거면 끝나는 거야. 아멘? 증거면은 끝난다. 아멘? 그래서 킹제임스는 이는 그분께서 탄날을 정하사 여기 또 그 사람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일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다. 증거를 통해서 믿는 거예요. 증인은 누구예요? 아까 말한 대로 목격자예요. 증인은 증거를 본 자야. 증인은 현장을 보고 들은 자입니다. 그죠? 법정에서 확실한 증거와 증인이 있으면은 무슨 할 말이 없어. 20년 만에 잡히는 거 봐요, 이춘재가. 증거를 갖다 드리려면 찍소리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증거도 없이 믿어야 되냐? 아까 말했잖아요. 그냥 믿어지지 않는데. 여러분 봐봐, 옛날에 이랬잖아. 옛날에 믿어지지도 않는데 믿습니다. 따라해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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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번 하면 믿어져? 100번 하면 믿어져, 안 믿어져? 한번 물어볼게요. 100번 하면 믿어져, 안 믿어져? 믿습니다. 100번 하면 1000번 하면 1000번 하면 김성훈 선생님 믿어질 것 같아, 안 믿어질 것 같아? 안 믿어져. 이걸로 믿는 거예요. 이걸로. 아멘? 증거로 믿자. 확실한 증거가 있다. 역사적 사실을. 그게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 역사가들이 안 믿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기록해놨다고. 제자들도 그 부활을 보고 다 순교했고요. 100번에서 믿어지는 게 아니요. 우리는 예수님을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를 통해 믿습니다. 뭐라고요?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니요. 그냥 교회 다니기 때문에 믿어진 게 아니고 부활을 통해서 확실하게 믿어야 돼. 예수님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믿는 거예요. 법정에서도 증거가 나타나면 게임 오버예요. 아까 말한 대로. 이 춘제 끝났잖아. 한마디로 그냥 이기는 겁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한번 따져볼래요? 그거 한 번만 더 찾아봐요. 로마서 4장에 사도행전 쭉 내려가면 위에 바로 넘어가면 있어요. 로마서 4장 25절. 로마서 4장 25절. 로마서 4장 25절. 같이 와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뭐한데?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뭐? 우리의 주인 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았던 그 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주인 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뭘 했다고?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우리는 믿는 예수님도 이 땅에 그냥 오시고 그냥 가신 게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우리 집에 왔어. 대통령이 그냥 우리 집에 왔어. 예를 들면요. 우리 집에 왔다고 생각해봐. 그냥 왔다 그냥 가요? 뭔가를 말해주거나 뭔가를 주려고 왔겠지. 예수님 똑같다는 거예요. 전능자 예수님이 오셨다가 어떻게 아무 일도 없이 갑니까? 부활이라는 확실한 아까 말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고 가신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주인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따릅니다. 가장 가장 큰 죄는 큰 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믿지 않는 악랄한 죄입니다. 이건 악랄한 거예요. 악랄하다. 왜? 아까 말했잖아.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셔서 아들까지 죽이셨는데 부활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그래도 안 믿겠다? 그래서 그게 가장 악한 죄라는 거예요. 안 믿는 죄가.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아까 말했죠?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오늘 말씀이죠.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찾으면 요한복음 거의 적어놨죠. 요한복음 16장 9절. 요한복음 16장 9절. 믿지 않는 죄가 제일 큰 죄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못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 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뭐래요? 죄에 대하여 뭐라고? 죄가 뭐라고요?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않는 거. 김성호 무슨 말씀인지 알죠?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 앞에. 믿지 않는 거. 다 해놨는데 안 믿으니까. 아버지가 다 해놓고 오라는데 나 필요 없어요.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분이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뭐냐면 부활하셔서 확실한 증거도 보여주셨는데 우리의 주인으로 구원자 되신 예수님 믿지 않는 죄. 하나님 믿지 않는 죄. 시기 아까 말했잖아요. 시기, 질투, 살인, 성적인 죄들, 도둑질, 사기 이런 것들은 뭐라고요? 열매죄. 여기서 나온 거예요. 내가 이 교만 내가 주인 돼서 사는 이 인생에서 나오는 거야. 다. 진짜 죄는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죄. 이 죄가 하나님 앞에 가장 악랄한 죄다. 아멘? 아멘. 세 번째 따라해보세요. 다 끝났어요. 예수님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주인으로
시인하고 시인하고 예수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구원하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다 끝났어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찾아봐요. 로마서 10장 9절 쭉 넘어가면 로마서에 사도행전 바로 요한복음 사도행전 뒤에 10장 9절 다 부활이야. 부활로 끝나는 거야. 10장 9절 부활에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 거기 세상이 벌벌 떠는 거야. 마귀가 벌벌 떤다고.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뭐로? 주인 주자야 이게. 주인으로 주님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또 같이 시작. 또 하나님께 너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뭐라고 했어요, 근데? 두 개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봐봐요. 여기 봐봐요. 김성훈 선생님 들어보세요. 네가 만일 뭐 했어요? 여기서 네 입으로 뭐를요? 예수를 뭘로 시인해요? 주로 주. 여기서 주는 뭐냐면 한자로 주인 주자야. 주님, 하나님으로, 신으로 시인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이게 하나야 우선. 이것도 믿어야 되겠죠? 하나님 주인으로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뭐 했어요? 그를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한번 읽어봐요. 김성훈 선생 혼자. 또 하나님께서 그를 믿으면 그를 뭐한 가운데? 구원을 받는다. 네. 보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그 다음에 있잖아.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계속 읽어봐요.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이거 믿으면 구원받는다고요. 두 가지 다 해야 돼. 부활만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 주인으로 믿어. 내가 주인 된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고 주인으로 믿고 부활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아멘? 이게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만일 여러분 현대여성 이렇게 나오거든요. 만일 여러분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하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부활을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마음속에 굳게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아까 이제 기도에 대해서 잠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 기도가 열리는,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냥 막 아까 그랬잖아요. 김동원 선생님이 무슨 소리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야. 회개하고 예수님 받아들여야지 그때부터 기도가 되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나의 입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시인할 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아멘. 결론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을 쉬운 성경으로 잘 읽어볼게요.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장사지는 바되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것만 전했더래요. 이 세상에 내가 짓는 가장 큰 죄, 아까 말한 대로 내가 나의 주인 되어 사는 거, 그리고 나의 주인 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악하고 악랄한 죄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가 아까 말했던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인 거예요. 그리고 나와 당신의 죄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모두가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기도해보세요. 눈 감고 한번 따라서 기도해보세요. 눈 감고 진심으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우리 김성호 성도님 다 같이 따라해보세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저의 주인 되어서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주인 된 죄,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신 예수님,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저에게 들어오셔서 저를 영원토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모두가 정말
주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선생님 그냥 연달아서 기도해 주세요. 예, 예수님이 예수님 안에서 다 행복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내가 주인 되어 산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토록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인된 악랄한 죄, 마귀가 지었던 그 죄를 우리가 짓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아버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우리 주인 되셨는데 그 주인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동안 믿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참 행복과 참 기쁨은 주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특별히 우리 김성원 성도님 아버지 찾아가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증거로 확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무릎을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였사오니 우리 모든 병든과 아픔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다시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주인 되어 산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참 평안과 평강과 행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할 때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실패와 아픔을 겪었습니다.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김성원 성도님, 방혜영 집사님, 그리고 또 우리 가정의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인 되어 주셔서 악한 영 사단 마귀가 건들지도 못하게 막아주시고 모든 악으로부터, 모든 사건 사고로부터, 모든 병마로부터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